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참 어렸을 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뼈로 사람들 몇백 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사람들 다 무너뜨려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는데, 실제로서 사사로서의 삼손은 참 어리숙하고 하나님의 나시르로서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삼손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알고 있고 40일에 우리 예수님의 그 금식도 알고 있고 또 400년의 그 환란의 때,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도 있었죠. 그리고 모세의 삶이 40살, 40살, 40살로 나눠지는 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왕위가 40년, 사울의 왕위가 40년, 솔로몬의 왕위가 40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세대가 바뀜을 의미하고 어떤 고난의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4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또 4계명이 뭐죠? 안식의 4계명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4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밌는 사실 제가 발견해내면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삼손의 아빠입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평안한 곳, 안식처, 이런 곳이에요. 성경은 너무 많은 구절들에서 이런 반대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상황이 비슷해요. 노아도 마노아와 비슷하게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회 당시는 안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서 노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안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식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안식이라는 자가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노아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곳에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나오죠. 요게벳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보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에서 요게벳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습니다. 보이기에는 어두워 보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가진 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손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웠던 삶의 모든 과정들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싹을 틔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 계시는 분 그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이 삼손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 40년의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피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이것도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나의 내용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환상 속에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삭도 그랬으며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의 구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 그 구원의 모든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만화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삼손의 삶이 어떻게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여러분의 새로운 라이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어려움을 보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평안을 갖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들떠 있었을 때 그 마누아가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마누아에게도 그의 와이프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키워라.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희 삶에 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 하루 사실 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그 고통의 40년 가운데 여러분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은 밝혀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 그 나라, 여러분의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모든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